8절까지 신명기 31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돌이키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저희와 모두 협력하며 모든 일에 동역하고 동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거의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들에게 이 요단강은 장애물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때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건너갈 것이다. 너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네 앞에 건너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하나님, 장애물을 먼저 뛰어 넘어가시는 하나님, 홍해도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 요단강도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 여리고성 이것도 먼저 공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 성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건너가시고 하나님께서 공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모든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건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뒤따라와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여정은 하나님 따라가기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따라가기.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그들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대낮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인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을 때, 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을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 가운데에다가 센터에다가 성막을 언제나 그곳에 안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진행할 때 오늘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지파별로 모두 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그들의 장막집을 그곳에다가 세우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또 그 성막을 거두어서 그것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얼마 동안 그곳에 가서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은 언제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나 앞서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행군하고 행진할 때 하나님의 법궤와 그들 사이에 거리가 있었는데 눈에서 그 법궤가 정말로 보일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서 언제나 저 앞서 법궤가 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우리 하나님이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그들을 실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대개 자기가 자기 깨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어떤 능력을 갖추었다, 어떤 자격증을 갖추었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기술을 익히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자기 본분의 자리에서 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닥치리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 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촌에 오래도록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앞서서 일을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코로나에 앞서서 일을 우리가 진행시키는 이러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너무나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법궤가 보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망각을 해버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너무 뒤처져 가지고 자꾸 뒤에서 맨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일하고 다른 짓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 동안 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고생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은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도록 알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원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정말 아람 민족으로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은 떠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떠돌이로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떠돌이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가 우거하였다. 소수의 사람들이 우거하였는데 그곳에서 400년, 430년이 흐르는 동안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종삼고 노예생활시키고 괴롭히고 중노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고생하는 것,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고할 때마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자기들의 주소가 어디인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우리의 조상은 떠돌이였는데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사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구나. 옛날에는 우리의 조상 그들이 떠돌이로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민족이 커졌고 이렇게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우리 조상은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었고 떠돌이였고 소수였고 별 볼 일 없던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출애굽하여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들이셔서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다고 하는 것, 이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로 아뢰고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것을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뢰일 때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긍정하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자꾸 하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이 고백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이시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서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오직 그만 따라갑니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로부터 도망친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조금 비실거릴 때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양을 다독이고 그 양에게 기름을 붓고 어디에 상처난 데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꼴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양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아마 5살, 6살, 7살 그때 기억이 많이 새록새록하게 지금도 가끔 가다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 그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농사짓는 그 아버지, 어머니 농사짓는 그 들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우리가 농사짓는 그 들에 이렇게 개살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운말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이제 논두렁을 지나서 그 밭에 아주 먼데 그곳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할머니를 따라서 몇 번 오간 적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큰 형수 씨를 따라서 제가 어릴 적 그곳에 몇 번 이렇게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짓는 그 들 어떤 때는 호밀이 웃자라 있고 보리가 자라 있고 벼가 자라기도 하고 수수가 막 자라기도 하고 콩밭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호밀이나 보리나 수수나 제 어린 키에 비해 볼 때 저보다 그것이 키가 더 커 보이고 굉장히 제 눈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 길을 갈 때 제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안에서 어떤 동물이 나와서 해치면 어떻게 하나 그 어린 마음에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동행하느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때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여러분 그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 이것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동네에서 이제 기차역으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장이 섭니다. 5일장과 3일장 한 군데는 예산역이 있는데 예산이고 한 군데는 도고온천 쪽에 장이 있고 그 5일장과 3일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장이 서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큰 고모님 댁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도고온천 쪽에는 작은 고모님 댁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장 보러 갔다가 어떤 때는 고모님 댁에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5일장, 3일장을 갈 때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걸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걸어서 가면 한참 어린 나이에 그 길이 왜 이렇게 멀던지 한참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신장로를 해서 큰 차 다니는 도로로 해가지고 따라서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논두렁 밭두렁 이것만 지나가가지고 계속 논두렁 밭두렁으로 해서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땅이 어떤 때 약간 진창길일 때, 그 땅이 약간 진창길일 때, 또 겨울이면 땅이 얼었다가 풀리면 땅이 그냥 질퍽질퍽하면서 굉장히 흙이 이렇게 신발에 다 묻고 정말 발 떼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창길. 또 어떤 때는 살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길에 미끄러운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거에 의해서 정말로 안심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 앞에 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가운데 가고 어머니가 뒤따라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엄마 아버지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앞에서 아버지가 가시고 있다, 아버지가 길을 닦듯이 가고 있다. 이거에 굉장히 안동감을 제가 누리게 됩니다. 또 캄캄한 밤, 어떤 때 설이 다가와요. 이제 설이 다가오면 방앗간에 가서 흰떡을 해오는데, 그 방앗간이 어디 있느냐, 신뢰원 초등학교 거기에서 이렇게 신뢰원 초등학교 그 이제 행길을 쭉 가를 지나가 가지고 좀 더 저 신뢰원 저 상거리 쪽으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방앗간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떡방앗간, 농사 그 방앗간이 아니라 떡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떡방앗간에 가서 이제 설날이 되기 때문에 흰떡을 가래떡을 해놔요. 그러면 어떤 때 낮에 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밤에 막 가서 이렇게 해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가래떡 흰떡, 그것을 이제 찌개에다가 아버지가 아니면 형이 그 찌개에다가 그걸, 그리고 그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캄캄한 밤, 얼마나 캄캄한지. 시골에 정말 그 당시에 전등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할 그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시라고 하는,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후라시 이랬습니다. 후라시라고 하는 거, 그 손전등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전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켜는 거 있어요. 요새는 그런 전등 찾기가 힘든데, 그 후레시라고 하는 그걸 켜면은 얼마나 밝은지. 그 후레쉬를 밝히면서 그걸 쫙 비춰주면서, 그러면서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옵니다. 보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에 안동감을 누리면서, 그 캄캄한 밤을 안동감을 누리면서 지나오게. 또 5살, 6살 때 기억에 어머니가 어떤 때 밤중에 이렇게 마실 가셨다가, 어떤 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머니 등에다가 저를 업고서, 그리고 그 밤중에 여기 이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포대기 같은 뭔가를 이렇게 옷가지인지 했던, 그때 그걸 확 뒤집어 쓰도록 딱 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캄캄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집에 올 때 정말 밭을 지나오고 논을 지나오고 이럴 때 밖에서는 막 짐승 우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 근데 엄마가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엄마 등에 업혔다, 이것으로 안동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어떻게 집에까지 갈 수가 있나,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나, 우리가 조바심 내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정말 동행하시면서 내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안동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인도하시면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서가신다고 하는 것, 이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소망이,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와라, 오라, 힘내라, 나만 따라와라, 그래 그대로 따라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망,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 참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운 때 이 기간을 잘 버텨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좋은 때가 옵니다. 경기도, 국제 정세도, 우리나라의 경기도 우리가 이 때를 잘 버티면 또 우리에게 좋은 때가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또 전염병이 다가오면, 또 경기가 부진해지면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도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잘 버텨내면 그러면 다시 경기가 호전되고 좋은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 때문이라고, 또 너 때문이라고, 또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서로들 원망하지 말고 이때 서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다, 칭찬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도록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용기 주는 말 한마디, 칭찬하는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무한한 용기를 심어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우리들은 이때 자꾸 가족 간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잘한다고 잘 견뎌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자고 자꾸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서서 가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장애물과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연약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힘을 주시며 함께 도와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언제나 나를 평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금년 한 해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